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화제는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사건입니다. 2022년에 발발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어진 에너지 위기, 지금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죠. 또 인플레이션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이 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2023년이라는 새해가 다른 때보다도 더 전혀 희망스럽지 않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서 확인된 사상자만 5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지금도 수십만 명이 생존의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뭐 시골이라고 하는 그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 그 대학교 그냥 일상적인 채플이었습니다. 그 채플을 마치고 그곳에서 이어진 이 찬양과 기도가 지금 석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일상적인 채플이 끝나고 원래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이제 11시에 마치는 것이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채플 그 예배당을 이제 나갔는데요. 소수의 학생들이 뭔지 모를 부르심에 이끌려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찬양과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이어지고 이어진 그 찬양과 예배와 회개가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그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이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은 계속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배당에 부흥의 현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입장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비가 오는데도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뉴스 채널인 CNN에서 이 사실을 공식 보도하기도 했고, 또 유명 정치인들도 이제 언급하는 이 사건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 목사님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현장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로서 몇 년 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는 일이 있었고, 정말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곳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성도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도들이 이 에즈베리 부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건조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금 국내외적으로 뭐 정치든 경제든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만큼 뭔가 이렇게 신앙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가하게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인가, 지금 얼마나 살기가 급급한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부흥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뜨거운 기도, 찬양, 그런 예배는 없는 것인가? 한국에는 없는 것인가?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요. 저 태평양 건너 멀리서 지금도 이 부흥의 소식이 있다,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사모한다고 그곳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에즈베리 부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 현장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부 학장이 이제 언론에 또 사람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각성이다, 리바이벌이 아니라 어웨이크닝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에즈베리 부흥의 처음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회개, 예배, 찬양, 기도, 이것이 지금 석 주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그 어떤 공간의 예배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지속적인 삶의 변화, 생활에서의 변화로 일어나야만, 생활에서의 변화로 그것이 돌아서야만 역사가 인정하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예배의 현장, 찬양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참석하는 것뿐이라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많은 찬양과 기도 운동이 그런 실패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즈베리의 이 각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대에도 부흥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이 본문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이렇게 들어갈 때 마치 성경에서 한 장, 이 역사의 한 장이 덮이고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배경은,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여전히 암울한 사사기였습니다. 그것도 참 수백 년 가까이 지속된 이 혼란한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안정과 소망이 없고 불안과 절망의 암울함만 흐르던 시대의 그 정점에 이르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의 대표적 부흥 중의 하나인 이 미스바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한 여인이 여인으로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평판을 듣는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뭐 부흥을 사모하면서 작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도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이스라엘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될 줄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말한 것처럼 슬픔과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토로하는 기도를 한 것이었고, 엘리가 본 것처럼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내가 지금 취했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뭐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인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초소까지도 들어와서 참 그 예배를 망치는 것 같은,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엘리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다그칠 정도의 그것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부흥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쏟아놓는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길 잃은 이 어린 염소의 힘없는 비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는 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뭐 이제 공부의 예를 든다면요.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도 중요하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진심을 잘 끌어내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곤해서 잠에 빠져드는 그런 제자들을 깨우시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즈베리에서 부흥이라고 부르든 각성이라고 부르든 그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규장과 가피불 여러분들은 양재에서의 그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그 예정된 시간보다 더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기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저도 그 부흥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면서 다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지금 모인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이 간절함보다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이 각성을 주시고 우리 속에 정말 뜨거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신 지가 언제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다시 부르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에즈베리의 각성이 부럽지 않은 그런 부흥, 그런 각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다시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가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참 부럽게만 들려옵니다. 나도 그 현장에 있고 싶다. 나도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나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고백하는 대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 각성을,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을 허락하시는,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는, 각성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기도, 그 뜨거움, 그 찬양, 그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고 그 뜨거운 말씀들을 사모하고 무릎을 꿇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말씀과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 브엘세바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혈혈단신으로 먼 길 외롭게 떠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그 야곱이 노숙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베델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여 에즈베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속에 그 각성을,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그 혼란스러운 그 암울함이 이제는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세계 역사에 일어났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 부흥들은 모두가 다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바로 이때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을, 이 소망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오니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속에 부흥을, 그 뜨거운 불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